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양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특별히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 그래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비 온 뒤에 이렇게 조성된 풀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내리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조성하신 십자가, 바로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초장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그 초장에서 마음껏 우리가 배불리 그 불을 뜯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함의 초장이고 또 우리에게 치유의 초장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초장이고 우리의 저주와 운명을 사하는 그와 같은 초장이고 쭉 제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그 초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그 풀을 뜯어먹고 우리가 배불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3절에 보니까는 자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우리가 그 풀을 뜯어먹은 우리에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삶 속에서 죄와 세 속에 또 어떤 육체의 일 속에 속해서 살다 보면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또 세상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억압과 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마치 우리가 하나님부터 버림당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막막함, 뭐 이와 같은 것들, 또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질투,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다 빼앗아가는 것들이란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정말 어떤 우리의 그 원자들을 갖다가 파동을 갖다가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환경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다 빼앗아간다 이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짐에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마치 진딧물 같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만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성경 읽는 것도 싫어지고 그리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이 소생함을 입는 것은 뭡니까? 또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곤란 중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거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소생시켜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비 오듯이 임하여서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어 주고 생기를 돋아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은 한여름 띠약볕에 호박잎들이 그냥 막 쭉쭉 늘어지고 풀들이 쭉쭉 늘어지고 아주 막 그렇게 생명력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소낙비가 한번 쫙 하고 소낙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런 풀들이 늘어지고 생명력이 힘들이 축축 늘어졌던 것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축축축 뻗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낙비처럼 내렸어.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이 씻겨주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막 더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은 피라 그랬어요. 말씀은 이슬 비와 같고 가는 비와 같고 소낙비와 같다고 그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막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실 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저가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느니라. 이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받죠.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막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또 우리 영혼을 속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 세상으로 말미암아 닫혀진 마음, 그런 마음에 우리가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감동을 막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깨어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 겨우 내내 그 땅이 굳어진 땅을 갖다가 쟁기질을 해가지고 땅을 갈아엎고 썰애질을 해가지고 로타리를 치잖아요. 요즘은 물론 경운기라든가 뭐 트랙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 쟁기질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로타리 같은 것으로 팍 또 이렇게 그것을 쳐서 그래서 흙을 갖다 부드럽게 막 섞어주고 그리고 거기다 씨앗을 파종하면 그러면 그 부드러운 그 흙 속에서 뿌리를 쭉쭉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작물들이 쭉쭉 자라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굳은 마음을 성령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면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힘있게 우리 심령에서 자라서 막 열매를 맺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 성령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리는 동안에 또 우리가 찬송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굳은 마음을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설생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기도로서 또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들 소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가면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또 우리가 송생시켜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들 찬송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죠. 시편 22편 3절에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시편 22편 보았어요. 그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22편 여러분들 26절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정말 그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너희의 마음은 살지어다 너희의 마음은 소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뻐할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막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소생시켜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 소생된 영혼을 그 다음에 이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 부정부패로 썩어져가는 현실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를 하나님이 발견하셔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 우리의 마음속은 여러분 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부정부패로 계속 썩어가고 아무리 잡아놓고 아무리 잡아놔도 잡아넣어도 교도소는 꽉꽉 들어찹니다. 더 이상 교도소가 복잡해가지고 교도소를 더 지려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는 교도소 짓지 말라고 난리를 쳐서 교도소도 못 지고 교도소가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판사들이 그냥
교도소에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냅두러 두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은 계속 어떻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야 양심의 등불이 켜져야 해. 양심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교화를 시키고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고 빼더라도요, 여러분들 이게 변화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양심이 죽어 캄캄하니까는 캄캄한 곳에 어떠한 어두운 일을 다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양심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밝아지면요,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양심의 등불이 먼저 켜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양심의 등불이 그냥 캄캄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교훈을 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지식을 집어넣어봤자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양심의 등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의 양심의 등불이 켜지게 되어집니다. 양심의 등불이 켜져야 돼. 양심이 등불이 켜지지 않고서는 어떤 교훈도 어떤 교화도 안 먹혀집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양심의 등불이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우리가 죄사함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간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양심이, 너희의 선한, 세례가 무엇이냐? 너희의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되어진다. 내 양심이 살아나게 되죠. 내 양심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양심을 이미 그가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밝은 양심 속에 정말 말씀으로 그가 계속 이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가 없는 세상에서, 의가 없는 데서는 우리 하나님이 결코 역사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건 마치 소금 같아서 의가 없는 개인은 육적으로 자꾸 여러분들 부패하게 되죠. 마음속에 의가 없으면 마음속에 등불이 꺼진 마음은 캄캄해집니다. 소금이 없는 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의가 없는 세상은 계속 썩어지고 계속 부패되어지는 거죠. 의가 없는 가정은 계속 부패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으니까, 내게서는 의가 없으니까는 의가 있어야만이, 의가 밝은 등불이 되어서 환히 비춰주고 의가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막아주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으니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자,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 밝은 불을 켜놓으면 밝아지지만, 의가 없는 가정은 온갖 부패가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부정을 행하고 음란방탕하고 수많은 가정이 막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가 없으면 양심의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양심의 등불이 꺼진 가정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정부는 부패합니다. 예수님 우리 개인도 가정도 정부에도 기업에도 사회도 분명히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 양심의 등불이 대낮처럼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의가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주님께서 마치 양심의 발전소 같이 되어지고 의의 발전소가 되어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양심의 등불이 밝아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양심의 등불이 밝아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교도소를 많이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파출소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가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난 그 이승만 대통령 말이 100% 옳다고 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바칠 수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자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양심의 발전소가 되어주시고 의의 발전소가 되어주셨어. 그리를 밝게 만드는데 무슨 그에게 교도소가 필요합니까? 경찰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양심의 등불은 예수가 들어와야 켜지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가 들어와야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찬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그 열심히 가득 찬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역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의의 발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양심의 등불도 환하게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와 평안과 희락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진실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생활 속에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요새 그 가정 안에서도 가정 식구들끼리도 서로 속이잖아요. 서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이는 결코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의가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선한 하나님 모시의 선한 행동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알아요. 사람들이 그저 나만 알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만 알고 나만 사랑하고 누구를 갖다가 사랑하더라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고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남녀간의 사랑도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과연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랑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랑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은 보복하고 요새 사이에 얼마나 막 그의 부모까지 죽이고 찾아가서 스토커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여러분들 그거는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여버린다. 이런 식의 만연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남녀간의 사랑도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정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이루어진 남녀간의 사랑이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까지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녀간 이성의 사랑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성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사랑은 그거는 여러분들 이기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서 그런 주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주신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 이타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되지 이기적인 사랑 나를 위한 거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어떤 내게 대가가 없고 어떤 내가 인정받지 않는 거라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인정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정말 세상은 자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건 결국 밝은 등불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정말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만물을 지으신 목적, 하늘의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지으신 목적, 그리고 우리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우리 가운데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므로 저 들에 있는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저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모든 피조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주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세상 만물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도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원리가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영원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도 없고, 그 능력이 나한테 나타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이 어떻게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베풀고, 그래 우리를 그에게 그 사랑을 쏟아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뭡니까? 예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결정판과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모든 것이 다 그쳐질 때가 와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그쳐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원이 그게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졌으니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 이상의 것이 없어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놨는데 너는 왜 여기 왔느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서 와라.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더 잘라서 우리가 또다시 나누고, 그것이 부족하면 또 잘라 또 나누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지. 교회 안에서도 왜 너는 여기 오고 너는 우리끼리만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왜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네가 왜 들어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의의 바탕도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그래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기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셔야 돼.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 목자로서 우리 속에 역사해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바로 그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푸른 풀밭 십자가에서 조성하신 풀밭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도 소생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게 되길 바라고 영혼이 정말 여러분들 소생게 되셔야 돼요. 그 소생게 된 여러분들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고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공소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성령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내 영혼이 소생되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내신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에 보자라며 조성된 풀밭에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먹고 오늘도 마음껏 그 풀을 뜯어먹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의의 길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의의 길 가운데 들어서게 하시고 의의 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함을 얻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심령의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소생되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의의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너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이 잘 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정말 한없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우리도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행복함을 얻고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아버지 그 행복 가운데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정말 아우들이 아버지를 나의 그 평강이 아버지 하나 없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평안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의 세상에 습관들에 살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소생하지 못하고 아버지 물질의 세상에 때가 묻고 물질의 세상에 먼지가 묻고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아버지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씻어내시고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 이것이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니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아버지는 핍박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주 예수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평안함이 되어주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행이었고 우리가 고난이었고 우리가 슬픔이었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핍박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이것이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 평안을 우리와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강사들께 이 평안과 이 기쁨을 누리는 많은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한 파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아버지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가직적인 것들이 이 아버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세계가 가시고 물질의 세계가 허망이 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질병도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요 헛물요 아버지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이것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것이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오신 것들만이 이것이 아버지 진실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육의 것 때문에 영의 것이 아버지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의 것으로 말하여 육의 모든 허황된 것을 벗겨내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오늘도 기쁨이